누가복음 16장 시작 페이지로 122페이지 모두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어떻게요? 오시는데 춥지는 않았습니까? 네, 아직은 그렇게 안 춥네요 오늘. 날씨가 오늘부터 떨어진다고 하던데. 네,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 배우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해석하기에 매우 어려운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학자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대해 완전히 해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처음에는 이 무슨 말일까 라고 많이 어려워했던 말씀이고 저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도 했던 말씀이고, 그런데 문득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본문에 녹아있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사회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그리고 또 오늘 살펴보는 이 사회 문화적 배경은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배경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배경이라서 오늘 이 전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잘 들으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특히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양은 많지 않으니까 짧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왜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하냐면은 나라는 로마가 정부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로마가 그렇게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아니라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었는데
비록 그리스가 로마에게 군사력으로는 밀려서 정복을 당했지만 문화 면에서는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까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 문화를 막 가지고 가고 그리스 문화를 본따서 그래서 라틴어도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인데 그 라틴어도 그리스의 헬라어를 본따서 만든 것이 라틴어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는 그리스가 지배를 하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가 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특징들 중에 무엇이나 명예와 수치 그리고 후원과 호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의의였습니다. 정의죠. 명예와 수치는 말 그대로인데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데 그리스 로마 사회는 집단의 가치들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명예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죠. 고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영광을 드리지 못하느냐와 같은 거죠. 이 당시의 사회는 명예롭게 되느냐 아니면 수치스럽게 되느냐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은 후원과 호혜입니다. 즉 후원자와 후원받는 사람이라는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사회적인 구조인데 이는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후원과 호혜는 이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간섭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은혜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은혜는 도움을 주는 후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도움을 주는 후원자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또는 공동체가 있을 건데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공동체에 혜택을 베풀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신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은 채 도움을 받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반면 그럼 후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은혜가 나타나냐? 후원받는 사람에게는 후원자의 도움에 대한 응답, 즉 감사를 표현할 때 은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뭐라고 하죠? 은혜입니다 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역시 은혜란 말을 쓰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는 후원하는 자와 후원받는 자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이 둘 사이에 후원자와 후원받는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후원과 호혜 또는 은혜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에서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한 거죠. 후원자는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어떻게 되냐면 의미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무효가 돼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도와주면 그 의미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어야 이게 유효한 거죠. 그럼에도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을 줄 때 아주 전략적으로 도움을 주죠. 왜요? 자신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움을 주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후원자의 관대함과 친절을 칭송할 만한 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후원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내가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을 다시 뭐 어떤 보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은 보답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칭송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드러내 주면 되는 거죠. 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약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칭송을 해주는 거죠. 그의 덕을, 그가 사회에 베푼 덕을 기리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붙드는 의의죠. 예, 이 의의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도움에 대해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베풉니다. 그것을 은혜로 지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차피 부자들은 물질이 풍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거를 몇 푼 돌려받는다고 해서 부가 엄청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은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도움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움에 대한 반응 역시 아무런 대가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후원자의 명예를 드러내 주거나 충성을 통해 도움을 받는 자도 이 후원자에게 호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충성이라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후원자를 향해 목숨을 걸 정도로 엄청나게 내 몸이 부술 정도로 그에게 가서 봉사를 한다기보다는, 이 당시에 충성이라 하면 그 후원자의 곁에 머물면서 그에게 계속 감사하고 그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보답을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어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보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죄가 되고 수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은혜에 대한 통념이었으며, 따라서 이 은혜에 대한 통념은 명예와 수치라는 통념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없으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예.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준 사람의 명예를 드러내야죠. 예. 이게 명예와 수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의 말씀을 딱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한 부자 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자기의 처소를 잃어버리게 된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대신해서 상업이나 무역이나 금전 업무 등 주인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누리는 혜택이나 지위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업무를 잘 수행한다면 청지기의 지위란 주인 밑에서 평생 그가 복을 누릴 처소였던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같이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직이라는 지위는 당시로 보면 상당한 자리였던 거죠. 오늘날로 보면 대기업의 비서실장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비서실장보다도 더 나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으니까요. 따라서 이 자리를 얻기 위해 부자에게 가서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을 판매하는 것이죠. 예. 우리도 한때 자신을 세일하는 자신 그 PR, 자신을 홍보하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 면접을 보러 가면 어떻게 자신을 PR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한때는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지기가 되려면 자신을 PR, 자기를 광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부자들이 보고 그를 뽑아서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좀 자신의 지위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1절을 함께 해볼까요? 1절의 말씀, 자 1절을 보면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부를 늘려야 하는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낭비한다라고 하고 있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청지기의 자리는 맡았는데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재정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인의 재산이 축이나겠죠. 그래서 손해를 좀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청지기가 좀 악할 수 있겠죠.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지기는 쫓겨날 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거 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즐기는 겁니다.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찌됐든 청지기는 자신의 업무에 신실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의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청지기의 직업은 그의 삶의 터전이고 그가 몸담고 있는 처소인데 그 처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6장 1절을 보시면 16장 1절을 보시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실제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1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봐서 이 말씀은 15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보는 16장 1에서 8절 뒤에 있는 14절을 보면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들었다고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에도 상당한 의도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자상이 이 말씀에 투영되어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들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더 어리석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식이 유대인들만 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향하겠죠.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상도 이 비유에 수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어리석다라고 판단받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주었죠. 그리고 그 마련한 처소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가는 동안 참으로 탈도 많고 일도 많았죠. 툭하면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데리고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그들이 확인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열매들을 메고 돌아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되게 척박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쪽은 사막 지역이라서. 그런데 오늘날의 척박한 환경과는 매우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묘사를 보면. 그래서 당시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이라는 처소를 제공받았는데 이 처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가치가, 다른 세계관이 있는 곳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관이 펼쳐진 처소였던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내꺼, 임자에 대한 가치관, 소유, 주인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레위기 25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구약 페이지로 186페이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었죠? 지나왔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예. 레위기 25장 구약 페이지로는 186페이지. 구약 페이지 186페이지 25장 23절. 예. 레위기 25장 23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23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보시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토지는 하나님 거라고. 즉 너희들에게 소유로 준 것이 아니라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내가 데리고 왔지만 그냥 거류민이라고. 나와 동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소유 개념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주인이다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죠. 지난주에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개념을 마음에 새겼어야겠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이다 라는 개념이, 가치관이 있죠. 자, 요게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유대인과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예, 무엇이든 다 그렇습니다. 자식까지도,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지 내 자녀다라고 붙들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녀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다라고 할 때 사랑을 부어주게 되고 이제 자녀와 화목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유 개념이 아니고 사용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세상과는 달라야 하겠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는데 주인으로서 소유 개념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사용 개념을 지니고 있었어야 했고 그렇게 주인이 맡긴 것을 잘 사용했어야 했죠. 특히 그들에게 맡긴 것이 율법과 계명이었고 그들에게 위임한 직책이 무엇이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구약 페이지는 111페이지 구약 페이지는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구약 페이지는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율법과 계명대로 제사장의 업무를 다하지 않았던 거죠.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직무를 맡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일에 대해 오늘 본문의 부자주의처럼 몇 번이고 셈을 하겠다고 한 것이며 그렇게 몇 번의 셈을 했고 몇 번뿐만 아니라 수십 번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처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처소는 종말론적이기도 하지만 바로 현재적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처소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곳에서 주어졌고 그 현재적 처소의 연장선으로서 종말론적 처소가 위로와 상급으로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현재적 처소의 삶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에 따른 신실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청지기이니까 나의 주인을 믿음으로 믿고 온전히 의지하여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인데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처소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줄지에 대한 소망보다는 현재의 상황 안에서 다른 나라들 같이 모든 나라들 같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모든 나라들 같이 왕을 세우고 다른 나라들 같이 모든 나라들 같이 처소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런 것들을 낭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올바른 처소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처소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마음은 강팍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죠. 결국 주후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데 그들이 처소라고 움켜쥐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당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시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즉 자기들의 시대의 삶의 관습이나 규례를 따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행하고 자신의 처소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회 문화적 간섭이나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명예와 수치 그리고 후원과 호혜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러한 사회 문화적 간섭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자신의 처소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깁니다. 주인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자신의 청지기 직분, 아직 쫓겨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활용해서 호의를 베풉니다. 그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 줌으로써 후원과 호혜라는 사회 문화적 관념을 통해 자신의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3절 오늘 본문입니다. 3절과 4절. 자,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는 자기의 처소를 잃을 위기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끝까지 못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사람, 세상의 아들들과 유대인, 이 빛의 자녀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를 비교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처소를 얻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던 통념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념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를 따랐습니다. 그 통념을 따라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일부 탕감해 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를 탕감해 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20석을 탕감해 줍니다. 이는 사회적 의의였죠. 이 탕감해 준 양이 우리가 그냥 숫자를 읽을까 하지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기름 50마를 탕감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죠?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갖기가 힘든 금액이고, 역시 밀 20석을 탕감해 준다는 것도 20석, 이게 나오기가, 가난한 사람들은 이 20석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게 큰 돈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직업을 잃을 상황에서 주인의 돈을 일부 몰래 빼들려 자신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가 아니라 불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을 주인이 알게 되면 다 빼앗기고 죽거나 노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근무하셨던 분들, 특히 삼성이 많이 나오는데, 그 퇴직할 때쯤 되면 그 삼성의 기술들을 빼들려서 중국 기업에게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인의 것을 빼돌려서 이렇게 팔아먹는 짓을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인데, 바로 이 청지기는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사회 통념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들고 행했던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공성상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남의 것을 빼돌려 자기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후원과 호혜, 명예와 수치라는 사회문화적 통념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행했던 겁니다. 이러한 일처리로 인해서 8절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자, 청지기는 옳지 않았는데, 즉 불의했는데 그가 하는 행위는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청지기가 한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칭송하는 소리가 주인의 귀에 들려오겠죠.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아직 잃지 않은 청지기의 직분으로 수행을 했던 것인데, 또한 자기 재물이 아니라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의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는 주인의 이름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 은혜가 주인에게 돌아갔다면, 자, 이 빚 증서는 주인의 이름으로 된 증서입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된 증서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신이 만든 새로 만든 증서를 가지고 청지기의 직분을 그 고난을 사용해서 만든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자, 가지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헬라어는 뭐냐면 이 증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말로는 가지고라고 되어 있지만, 청지기가 자기가 증서를 가지고 왔고 이 증서를 받아서 네가 써라, 80성으로 써라, 50말로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 증서를 가지고 온 거죠. 증서를 가지고 와서 주면서 이렇게 이제 주인의 이름으로 써갖고 와서 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주인을 칭송할 거 아닙니까? 주인을 칭송할 것이고, 물론 이 청지기도 칭송할 것이고 주인도 칭송할 겁니다. 주인도 칭송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칭송의 소리가 주인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칭송의 소리가 주인에게 들리고, 따라서 이 후원과 호의에 따라 빚을 탕감해줬기 때문에 이 명예를, 주인의 명예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자기의 명예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시 사회적 상황을 봤을 때 주인의 명예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주인에게는 매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회적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후원과 호의의 통념을 따라 자신의 처소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것을 행했는데, 그런데 그 후원과 호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과 빚진 자들 뿐만 아니라 주인까지 모두 아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인까지 다 포함시켜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청지기의 행위는 주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지혜로운 행위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청지기의 모습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의 경고에 대해 이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거류민이고 그냥 동거자다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안 돌렸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횡령하잖아요. 횡령.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횡령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있었던 거죠. 또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셈을 하자고 경고를 받았는데 선지자들을 엄청 보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너희가 불의하다, 너희들이 내 것을 가지고 낭비하고 있다 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선지자까지 죽여가면서 그렇게 셈하기를 거절했고 지혜롭게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거할 처소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 은혜에만 몰두하여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명예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은혜에 대한 반응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감사도 모르는 거죠. 오직 불평과 불만,
하나님 나라의 통념인 말씀으로 의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누구에게 넘어옵니까? 이 권면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여러분이나 저에게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행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얻게 된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처소가 지금 현재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라는 처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념인 주님의 말씀. 자, 세상의 통념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한 것처럼 명예와 수치, 보응과 호혜를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념, 즉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얻게 될 우리의 처소에 대한 준비인 겁니다. 현재적 처소가 종말론적 처소로 연결되는 바로 우리의 위로와 상급이 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되시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시대의 아들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구나 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